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 예찬입니다. 예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 아이도 있는데 이 예찬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지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 기리는 것, 칭송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찬이라 합니다. 제가 지혜 예찬하고 그 뒤에 1 이렇게 써놨는데 그 말은 다음 주에 지혜 예찬 2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편을 하고 다음 주에 후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요, 한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조그마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 성읍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나라에 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성읍을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흉벽을 쌓아올리고 이제 곧 공격을 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흉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흉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 밖에서 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성과 비슷한 높이의 토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뭐 사닥다리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해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세운 그런 진지, 이것을 흉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이제 그야말로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안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큰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사건을 보게 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게 14절, 1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인데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성읍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리지를 않아요. 칭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석도 찾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원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시원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물론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전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지혜자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구원을 얻다니 해서 지혜가 중요하다, 귀하다라고 기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본문으로 보이게 된 이유는 시편에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시를 적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신약에 보면 인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은 뭐 신약 어디에선가 등장한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깨달은 그 말씀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이 본문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고 사람이 많지 않은, 인구가 작은, 별로 없는 그런 성읍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읍이 인간 세계라 이렇게 보여졌어요. 인간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큰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큰 왕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인간들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사탄이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 인간 세계는 내 밥이다 라고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흉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 흉벽이 얼마나 재미있는 그 용어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흉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밖에다가 성 높이만큼이나 쌓아 올리는 토벽이다. 뭐 토벽이 될 수도 있고 뭐 돌로 쌓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 단어가요, 구약의 다른 데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 올무, 그물 이런 것에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흉벽이라고 하는 원어가 다른 곳에서는 그물이다, 올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탄이 지금 인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서 쳐들어왔어요. 에워쌌어요. 그리고는 사방에다가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거기에 붙잡히도록 모든 올무 그물들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사탄의 괴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성읍은 작다고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왕은 크다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들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사탄에 비하면 능력이 한없이 부족해서 대항해도 이길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한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 세계를 자신의 손 안에 두고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하여서 사탄이 지배를 한 거죠. 이러한 위기, 여기에서는 이렇게 위기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망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죽었던 자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사탄의 노예로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가 통제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읍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위기 가운데 처한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가난한 지혜자로 비유가 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이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신 딱 한 길입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박학다식한 경우를 가리켜서 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박학다식한 것,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똑똑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놈 참 똑똑하게 생겼다, 칭찬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똑똑하다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그러면 이 살기 힘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앞길을 잘 살펴 헤쳐나가는 처세술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며 사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원이신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자라고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든지 권세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도 자신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보여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자기 희생을 감수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고 모욕이고 수치심이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바로 이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지혜 없이 살아도 되겠는가? 아니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지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지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와 나라는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건강해지겠죠. 한 지혜자를 통하여 한 성읍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지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구할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지혜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혜가요, 언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나의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할 때에 지혜가 더 많아질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지혜를 전달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지혜가 어릴수록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성장해서 그 지혜로 충만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라며 그 키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자라날 때 육체가 자라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니까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그가 내려오지 아니하고 모든 멸시를 한 몸에 안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진 그 지혜의 충만함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고 할 때에,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바라보면 한없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해야 1시간 남짓입니다. 30분 예배드리고 30분 공과 공부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그것밖에 못해요. 좀 잘하는 교회가 따로 불러서 제자 훈련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세상의 것들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고작해야 1시간을 전달할 때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우리 기성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잘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자라나겠지. 그러다가 그들이 어른 되어서 또 지혜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공동체의 건강도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 주일학교의 교육이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장소가 제대로 돼야 뭘 좀 오래 하죠. 장소가 되더라도 또 학부모들이 협조를 해줘야죠. 아유,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놔요? 성도들, 학부모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어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도대체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중에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교육이다. 사회교육. 여러분, 사회교육, 주일학교 아이들 같으면 학교 교육이죠.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나요? 전혀 없어요. 기독교 학교만이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학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의 자녀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그 아이들이 받아오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회교육에 참여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120년 전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생짜배기로 복음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집중한 것이 두 가지 큰 것이 있어요. 하나가 교육이고 또 하나가 의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하여서 함께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의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숭실대학교 전부 그 당시에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세운 것들이에요. 의식을 깨우치는 겁니다. 일반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짊어진 기둥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이 간혹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를 세운다든가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제 마음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형편에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은 아직 학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아직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할 수는 없지만 유치원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유치원은 가능하다.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면 조금만 하드웨어를 갖추면 얼마든지 유치원은 가능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주변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양육할 특별한 그게 없어요. 물론 학원도 보내고 뭐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주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낼 때는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받질 않아요. 전제된 것을 수락할 때 그러면 들어오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가득하게 되면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사회에,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머리까지도 깨어집니다.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야. 엄마, 아빠,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 같이 가야지. 교회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환상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모두가 동참해서 정말로 지혜자가 충만해서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가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지혜자를 알아주지 않은 것에 슬퍼하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대에 공생애를 사시던 동안에도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하게 풀어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말씀이 신비해서도 놀랐거니와 또 다른 놀람은
아니,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쟤는 목수쟁인데 어떻게 목수쟁이가 저렇게 신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마치 가난한 이 성읍을 구원한 가난한 지혜자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기억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가난 때문이라고 할 때, 가난해서 지혜가 무시되는, 여기 가난이 뭡니까?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준에 따른 가치에 미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이것이 가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약자라든지 소외된 자라든지 이러한 자들이 지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만도 못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정해놓았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정해놓았다니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자로 정해놓았다니까요. 그러한 사회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묵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니까짓게 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왕궁에서 화려하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인간들조차도 쳐다보지 아니하는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나셨어요. 그러니 그 초라하게 난 그 사람이 무슨 나라를 살리겠냐고요.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느냐고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에 불과한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려고 할 때 나다나엘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 그 빈민가에서 자란 예수님, 빈민가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에서의 평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들을 설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지혜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희생시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둘러선 사람들은 바로 그 구원의 대상자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침을 뱉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는 지금 출신이 나보다도 못해.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출신 성분이 형편없거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늘날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요?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상당히 높이 쳐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쳐주느냐? 그래도 그분 얼마나 훌륭하냐?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참 훌륭한 것 아니냐?
굉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성인 반열에 올려드리자 하고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쳐주는 거예요. 상당히 양반이죠. 교육받은 자의 합리적인 사고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라면 그 사람은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까? 특히나 이 땅에서 뭔가 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가 나한테 뭘 소개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높은데 네가 뭘 나한테 소개한다 그래? 네가 나한테 뭘 들어야지. 이런 생각에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정말로 절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절망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적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해요. 너도 나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 살 때에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갈 때 잘 보이려고 할 때 잠깐 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면 다시 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식품이에요. 예수님을 장식품처럼 여기며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 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끊임없이 찾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주님을 늘 모시며 산다라고 할 때는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는 여기는 예수님 잠시 좀 물러나 계세요. 여긴 저 혼자 일단 일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오겠습니다. 이때는 잠깐 나서지 마세요. 하고는 마음 한 구석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예수님 잠깐 멈추세요. 제가 좀 할게요. 장식품처럼 놨다 붙였다를 마음 놓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믿나, 저 광신이야 광신, 저거 미쳤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리고 좀 품위 있게 살면 되는 거지 뭘 저렇게 교회에 매달려 가지고 저렇게 사느냐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가난한 지혜자가 받는 멸시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가를 알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와 같은 지혜를 얻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그 지혜마저 멸시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또 한 가지 고백을 더불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십시오. 언제든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을 얼마든지 통제하시는 분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마땅한 것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뜻을 모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걸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사분오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그 마음을 따라서 함께 마음 합하여 나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등용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그 지혜가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로 가득한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전심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힘을 합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